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누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실제의 삶이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을 도우러 왔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다윗이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때 장성한 청년이 아닙니다. 17세 정도의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너는 칼과 반창으로 나오리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해서 3m 가까이 되는 큰 거북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해결하는,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는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패로, 자기의 요새로, 자기의 산성으로 삼아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은 없더라 라고 역대상의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상황 따라 살지 않아요. 감정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누가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살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면 알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지금 말한 대로 다윗이나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두 분이, 다윗이나 바울이라는 분들이 그와 같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분은 만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왕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판이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과 관계해서 볼 줄 아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속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이렇게 깨달음이 덜하죠.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보면 먼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사사시대가 지속되는데 계속해서 반복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를 받다가 한 30년 살고 나면 또 지겨우니까 또 어디로 죄 짓고 또 한 혼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다 붙여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굉장히 가격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씨 뿌릴 때쯤 되면 올라와가지고 온 밭을 다 휘저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 하나 양떼, 소떼, 낙타떼 다 빼앗아 아주 사람들을 몸살이 온단 말이죠. 7년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스라엘이 그제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됐으면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 왜 말을 잘 안 듣냐? 그냥 순종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어려운 미디안의 압박에서 건질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드온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드온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사기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더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미디안의 뒤에 가보면 하게 되겠지만 13만 5천 명이 올라오고 온 이스라엘 숫대밭을 만드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전체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고 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그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6장 11절의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깨짜는 그 기름 짜는 기름틀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딱 뒤 안에 여러분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다 참깨 짜는 거 있죠. 딱 그런 형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앉아 사람들이 보면 밀을 굽는 거지 이렇게 타장을 훑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는 아주 소심하고 그 하나님이 뭐 큰 용사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하는 말을 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그랬어요. 자기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적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기도원의 모습과 그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 전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책을 하나 보는데 참 재미난 표현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낙심할 이유는 있지만 포기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 무슨 소린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대나무가 있다면 대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대나무는 몇 년 만에 다 자라는 한 5년 만에 다 자란답니다. 제일 크게 자라면 길이가 25m 된대요. 대나무 길이가.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는 대나무를 심고 4년 동안 계속 물을 주고 그러면 계속 대나무가 안 자란대. 4년 동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째 딱 들어서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 쫙 자라 1년 새 25m 자란대요. 응?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하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한계점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 뭐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포기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순간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혀 안 맞아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에 서 있느냐? 자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겁쟁이로서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기도는 어디에 살아요?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요. 삶 자체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6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도 낮에는 자기 집안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언제 하냐?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을 전혀 다른 영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자, 모든 대적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34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영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임하면이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는 뭐 계세요?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살리는 날, 이 영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가는 날은 누가? 세상이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알겠지만 재미있어요. 이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이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기도원의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온 거요. 몇 명이 왔냐?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수가 너무 많다.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 10,000명 너무 많다. 저 겨울가로 데려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라. 물을 마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개 물 마셔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을 떠가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엎드려서 편하게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세웠어요. 그랬더니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
9,970명은 다 편하게 못 돼. 그래서 다 돌아가라 그래라. 몇 명 가지고 300명이요. 자, 이 전쟁에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많은 부분, 기도원 용사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원 용사. 기도원이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육신의 영역에서 불가능한 영역이 이게. 그러면 이건 누구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원. 기도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걸 봐야 된다. 300명은 13만 5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기도원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뭘 합니까? 사사노로서 활동을 하죠. 급쟁이요. 또 도대체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을 무찌르니 엄청난 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말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바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첫 마디가 뭡니까? 뭘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또, 뭘 이렇게 하면 이쪽은 이건 어떨까요? 이러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그룹을 처음 만드는 정주영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사장단 회의를 한대요. 사장단 회의를 하면은 여러 사장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이야기하고 쭉 한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된다고 하는 설명을 1시간 내지 2시간 한대요. 그럼 잘했다고 알았다. 그냥 아무나 가라고. 반면에 이 일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설명하는 또 사장도 있다면 저는 반드시 남으라고 그런대요. 다 지금도 다른 회장들, 사장들 가고 나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네는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예. 안 된다고 1시간 반 설명할 것을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1시간 반을 생각해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뭘 만드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배를 만든 건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부터. 배는 바다에 물 위에 띄워놓고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중공업을 이 양반이 만들어서 배를 만들 때 땅에서만 땅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 걱정하지 마 만들어라.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땅을 파고 해서 바다 안으로 배를 넣어서 배를 출항을 시켰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특허를 해서 막 세계 나라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물을 대하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요. 길이 있을 거야.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안 돼, 할 수 없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다름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놔놓고 믿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항상 자기 안에서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내 자신 안에서 나를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한테 엄청 작아 보이지. 또 많이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했은 사람은 가진 사람 앞에서 끝없이 작아지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 자신 안에서 나를 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나 반드시 상대와 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 나는 어떻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는 누가 말하냐?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 안에서 나를 봐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나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모태로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게 있냐는 거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냥 다른 것은 보시기 좋았더라 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 영역을 놓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역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다.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바꾸어 설명하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혀 그림이 달라져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여기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내 소속은 거기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설명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혔어. 우리가 누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소속이 이 소속이 아니고 이 땅 소속이 아니고 하늘 소속이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앉아 있어요. 거기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앉혀놓고만 요새에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간증이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잘 안 풀렸어요. 뭐가 안 풀렸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0 기도 시간. 그런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거늘.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으니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륜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왜 우리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분명히 뭐란 말이야?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경륜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1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름 아니고 예수 이름이 이를 걷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 말이 알듯 말듯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좀 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가 기도하다가 누워서 하다가 비계 빌고 저 뒤에 신입소에 앉은 저 자리에서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법문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데 제게 무슨 생각이 딱 스치냐 순간적으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대. 왜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었으니? 주었으니,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서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의 배경이 되는 그 크기만큼 이 권세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그 통치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의 배경이라?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뭘 보여주셨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뭘 설명하셨느냐 하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자다. 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제자들 12명을 택해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모든 것을 고치는 뭘 주셔가지고 권능을 주어 보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의 권세를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했죠. 나 이 일을 왜 했을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신 내용이 뭐냐? 내가 가고 나면 이 일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생전에 한번 해봐라 하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보내서 행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나면 누가 남아요? 이제 제자들이 남는 거라. 제자들이 남는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뭐 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니까 그전엔 몰랐어요.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내가 예수님 생전에 보여주셨고 제자로 따라다닐 때 보여주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나로의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구나.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내게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문이 올라가면서 누구를요? 안전뱅이를 가진 걸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내게 주셨다. 도대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냐 봤어요. 얼마나 크냐.
어디까지 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안 하면 못한다고 했거든. 성령으로 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진리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세월호 부르셔놓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뭐하도록?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하냐? 여러분 실제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보니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누구와 같이 있어요? 내게 있대요.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건 네가 가진 것이다. 네가 소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이야기,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권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어요. 거기 개인의 결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니 지갑에 돈 들었는데 그 돈 쓰는데 권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돈 쓰는데 특별히 경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되나? 필요한 적재적소에다 사용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뭐하리라? 낫는데.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더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쓰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 쓰세요.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가진 것 가지고 못 쓰면 그건 할 수 없고 알아듣고 사용하면 그때부터 결과를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말이니 받으리니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셨냐? 위임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예수 이름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걸 알고 뭐하란 말이죠?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확신이 와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야. 이 복음의 말씀, 주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들여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것만 더 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한다. 기도랑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예수님이 친히 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 귀한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에게 임하여 기도원을 새 사람 돼서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어 미디안을 성립케 하신 그 성령이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이미 와 계세요. 그러면 뭐하면 되느냐? 이 성령과 더불어 매 순간순간 뭐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리고 뭐예요? 아니시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죠?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 하신 같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누구같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그런 놈 엉치지 않아.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뭐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령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여러분 5장 1절 한번 적어보십시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며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목표로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결과가 와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 말 지금 벌써.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째라?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 믿음이 뭘 만들어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뭐해라? 이루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과 동시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하는 거듭난 나를 보는 그리고 내가 뭘 가졌냐를 알고 가진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을 잘 적용해서 참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총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서 참으로 범사의 아버지같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장 579장 합니다.